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역시 이 법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정의한 법의 필요성의 두 가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법이 필요한 그 이유와 그 존재의 목적은, 첫째,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필요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이해관계를 법으로 해결하고, 또한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법이 필요한 이유는 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법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법이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은 한 나라 혹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 흔들리면 그 나라 혹은 그 공동체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법이 제대로 세워지고 작동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나 그 나라, 그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각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세우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회적 약속된 개념이고 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법원이 습격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법이 지켜지고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법으로 구성된, 그래서 그 나라와 공동체 질서와 구성원의 안전과 기본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그 자유 속에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법부나 경찰에서 그 폭동에 가담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해서 엄벌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법과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죠. 바라기는 우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회적 불안,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빨리 잘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우리나라 법의 가장 상위법, 모든 법의 기준이 헌법인 것처럼 십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러 법 중에 가장 상위의 법으로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위법은 헌법을 기준으로 중요한 우리가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 것처럼 십계명도 가장 상위의 하나님의 기준법이 되면서 그 하위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질서와 기본권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여러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제 십계명, 정확히 말하면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법들을 많이 주세요. 보니까 살인과 폭행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손해배상에 관한 법, 인권과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등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정하신 삶의 법들을 다양하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법을 일일이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 중에 일부로
거짓된 소문과 위증, 그 다음에 정의에 관한 법, 안식에 관한 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규정하신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삶의 방식과 원리는 바로 거짓된 풍설과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본문 1절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짓된 풍설이란 말은 풍설, 바람에 떠도는 말 같은 이 거짓된 풍설은 거짓된 헛된 소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짓된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된 위증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또 본문 2절 보시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말씀하고 있죠. 여기 반복되는 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말씀하죠.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일종의 군중 심리를 할 수 있죠. 군중 심리는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군중이 한번 훅 하고 밀리는 곳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수를 따라서 헛된 소문이나 위증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자, 여기 헛된 소문과 위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거짓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 헛된 소문과 위증은 둘 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듣고 믿고 퍼뜨리고, 심지어 진실만을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선서한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위증까지 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의 악한 행위다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세요. 자, 소문이 퍼지는 것과 빗대어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죠. 발 없는 말이, 왜 이러세요 여러분? 다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좀 추임새가 딱딱 있어야지.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딱 앉아 계시면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도 당황스럽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참 잘도 알아요, 잘도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입에서 나온 말이 발 있는 말보다 더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뭐가? 소문이. 여러분, 소문에도 속도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그래요. 어쩜 그렇게 나쁜 소문은 잘도 퍼질까? 퍼지지 말라 그래도 잘도 퍼져, 나쁜 소문은. 그런데 좋은 소문은 좀 내려고 해도 안 퍼져 나가요.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거짓 소문이나 또 거짓 여러 말들이나 가짜 뉴스가 훨씬 더 빨리 퍼져 나가요. 왜 그럴까? 이 거짓 소문이나 가짜 말이나 가짜 뉴스가 왜 그렇게 빨리 퍼져 나갈까?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한 교수가 있어요. 아랄미라는 MIT 경영대학 교수가 왜 이 헛된 거짓 소문이나 가짜 말이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가, 그 전파 속도를 실제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2014년 이제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폭탄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인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보스턴 테러 폭탄 사건에 대해서 트위터에
SNS 메시지가 트위터에서 이에 대한 그 뉴스에 대해서 너무 가짜 뉴스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이 아랄미 MIT 교수가 아니 왜 이렇게 거짓이고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빨리 퍼져나갈까라는 의문을 갖고 실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트위터에 퍼져나간 450만여 건의 여러 메시지를 분석해 보니까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6배. 그러니까 6배나 빨리 가짜 뉴스가 팍팍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10마일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마일이면 뭐 가긴 가지만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60마일로 운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핸들 잘 잡고 가셔야지 뭐 천천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느낌처럼 가짜 뉴스가 그렇게 빨리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왜 그럴까 연구를 하면서 아랄 교수가 발견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참신함의 가설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 참신함의 가설이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 어떤 현상과 사실에 관심과 주의력을 가질 때 항상 새로운 것에 끌리는데요. 새로운 것에 끌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헛소문과 가짜 뉴스가 새롭고 신선하다고 느낀대요. 예를 들면 우리 일상의 많은 일들이나 상황들이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에 반해서 거짓된 헛소문이나 가짜 뉴스는 듣는 사람에게 라는 이 새로움과 정말 이 신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포장돼서 과장되게 부풀려진 헛소문이나 가짜 말을 들으면 막 이렇게 반응을 어머머머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막 신나서 반응한다는 거죠. 신나서 마치 놀랍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새로운 소식인 것처럼 그런 반응을 가지고 나만 안 이 새로운 소식, 임금님 기분은 당나귀 기해요. 말 못하니까 그냥 막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랄미 교수에 의하면 헛된 거짓 소문이나 가짜 뉴스가 빠르게 전파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자신만이 알고 있고 또 가짜고 진실이 아닌 그런 소문이나 뉴스를 보고 야 이건 놀라운 새로운 소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참신함의 가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 없고 이렇게 연구하지 않아도요 아마 저나 여러분의 경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보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유튜브 보시잖아요. 헬로. 아니 왜 그러세요? 유튜브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빨리 저도 봐요. 저도 맨날 성경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유튜브를 보긴 하는데 유튜브 볼 때 어떤 거 보세요? 뭐 그 배우가 뭐 가정을 잘 지키고 잘 살더라 이런 거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그 배우가 다른 데서 아기를 낳대 어머머머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배우가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손이 저절로 가잖아요. 팍팍 누르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예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가 유튜브 봤는데 기사 딱 떴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 기사 제목이요 김정은이 죽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었어? 야 그러고 딱 눌렀어요. 근데 죽은 김정은이가 막 군대 시찰하고 다니더라고 그 유튜브 안에서.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내 느낌이 속았다. 그리고 그 타이틀에 현혹돼가지고 누른 제가 조금 한심스럽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솔직해서 좋아요. 있잖아요. 막 이건저건 봤더니 이거 뭐야?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가짜나 거짓된 것에 신선함을 느끼고 오히려
보게 되고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랄미 교수가 말한 참신함의 가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연구의 결과를 넘어서도 우리 사회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거짓된 헛된 소문들,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헛소문이나 법적 위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짓에 기초된 말들이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헛소문도 있고요, 다른 성도에 대한 사실이 아닌 말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소문이 항상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혹은 주위 커뮤니티에서 그런 소문에 와, 그게 정말 사실이야? 하고 이런 거짓된 소문에 가짜된 말들에 흔들리고 막 현혹되고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막 이런 사실이 아닌 거짓에 기초한 헛된 소문이나 이 거짓된 말에 그냥 흔들려 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실족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서 아니 왜 떠났냐고,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래서 떠났다는데 제가 싫어서 떠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목사님이 그래 했다라는 그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실로 믿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 들어요. 차라리 사실에서 떠나면요, 그랬으니까 떠났다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떠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서 진짜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아니라고. 저는요, 소문 듣고 그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이런 헛소문이나 거짓된 말을 듣고 흔들리고 미혹되는 이유는 남 탓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실 때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적어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식과 이성과 그에 반한 논리들을 주셨어요.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동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예요. 호모라는 사람이고 사피엔 생각하다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호모 안 사피엔스예요. 호모 안 사피엔, 생각 안 한다니까요. 생각하기 싫어. 그냥 누가 그러래? 그러고 그냥 믿어버려요. 이게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말하는 대로, 남이 소문이 들리는 대로 소문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생각이 게을러서 남의 말을 쉽게 그냥 듣고 믿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호모 안사피엔스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또 무슨 말을 듣기만 하면 그 말을 믿고 전하는 일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일명 뭐라 그래요? 백설공주라 그래요.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 그냥 사명을 짐튀기면서 설교 시간은 졸다가도 막 소문 퍼뜨리는 막 쌍불을 켜고 살았어. 에너지가 생겨. 막 나는 이게 밥맛이 나 하면서 막 그냥 전화통 잡고 그냥 그랬대 저랬대. 또 문제는 이런 말을 들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길은 참 얇아가지고, 이런 사람 길은 무슨 기라고 그래요? 따라해, 팔랑귀. 그냥 무슨 말도 팔랑팔랑 하면서 그냥 다 들어요. 아, 그런 거 팔랑귀 펄럭기라고 그래요. 꼭 이런 사람은요, 다단계에 잘 빠지고요, 사이비종교에 잘 빠지고 꼭 약장수에 넘어가요. 보세요. 똑똑한데 잘 넘어가. 키가 얇아가지고 팔랑거리니까 자기 생각이나 줏대가 없어요. 그냥 거짓 소문에 혹해서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주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내어주지 마세요. 무슨 소문이든 올 수 있지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도 좀 보고, 사람 소문을 전하고 막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진위를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 믿음 상황 속에서, 공동체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 보면요, 다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거기서 같이 흥분하고 믿고 싶어 하는 우리의 나쁜 본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이렇게 풍설이나 헛된 소문이나 위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배반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헛소문과 위증은 진실을 왜곡하는 걸 넘어서 선량한 피해자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혹이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과 관련된 어떤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들었는데 꼭 안 듣고 싶어서 누가 이야기해요. 사실은요, 목사님, 사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요, 열나요? 안 열나요? 저는 열나요. 저는. 그리고 속상하고요. 그러면 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요, 평온이 사라지면서 제가 선량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 안에서 이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사실이 아닌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는 위증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면 거짓이 자리 잡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거짓된 말과 그렇게 헛된 소문들을 퍼뜨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아니면 말고 카더라라는 것으로 덮어요. 그게 일상화되면요, 그게 횡행되고 통용되는 공동체는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건요, 항상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기를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헛소문이나 거짓 소문이나 거짓된 말이 자리 잡지 않고, 우리 안에 통용되는 말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래요. 여기 가난한 자의 송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가 어떤 일로 재판이나 송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나 가난한 자에게 언제나 특별한 관심을 주셨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늘 베푸시고 우리에게 베푸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언제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의 공평과 공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정확히 흔들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법 앞에서 우리가 재판할 때 이 법의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그 배려와 이해에 대한 여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적용하는 일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의 공평성을 넘어서 더 급진적인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게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걸 보면 그냥 주지 말고 찾아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무거워 나귀가 주저앉아서 그 사람이 막 나귀를 일어세우게 했을 때 그걸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에게 가서 그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명령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소하고 속 시원하고 기쁜 일입니까? 아니,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어가지고 들판에 헤매고 있을 때 그걸 찾아서 데려다 줘요? 아니죠. 조용히 줄 잡아서 더 멀리 보내버려야죠. 그걸 왜 데려다 줍니까? 원수인데.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미워할 거 아니에요. 뭐 상대적인데 나를 미워하는 내가 좋아할 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나도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 나귀가 쓰러졌어요. 그걸 옆을 지나가다 보면 뭘 도와줍니까? 가까이 가서 내 짐을 얹거나 지그시 밟아서 눌러야 돼요. 더 못 일어나도록.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도 그게 신나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나 정말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 분 계세요? 이럴 때 천사 났다 천사 났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본성으로는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오히려 속 시원하고 고소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를 데려다주고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데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 저렇게 쉽게 나오는 것도 참 저분도 아주 네 연구 대상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명령하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레디컬한 명령, 급진적인 명령이고 정의잖아요. 자, 이런 걸 앞에 두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킨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리액션 속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그 행위에 초점을 두면 결국은 우리는요 이거 못 지킵니다. 명령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우리 삶은 그 명령과 별개의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별개의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아요. 우리가 위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명령은 너무나 좋은데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의 원함과 본성에 어게인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결국은 지킨다는 행위적 관점을 보면요 우리는 그 명령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명령 앞에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행위적 관점보다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라는 하나님의 본심과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은 우리의 순종과 실천의 의지와 능력에 상관없이 이 명령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건 우리가 다른 문제로 두고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삶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동기가 돼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꼭 지켜야만 가는 겁니까? 지키지 못해도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바른 동기와 목적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이런 급진적인 정의와 명령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삶이 이런 동기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목적으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삶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이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삶의 방식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방향과 그 목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명령의 본심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숨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본문을 보니까 앞서 보면 7년째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갖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 갖도록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연해서 안식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에 11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안식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본문 12절 한번 봐주세요. 본문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그 다음에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은 안식을요 우리에게 숨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안식하라 보다도 설교 준비하면서 안식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세요? 내가 숨을 돌리리라 말하니까요, 그걸 읽는 순간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숨 쉬어보세요. 숨이 안 쉬는 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신 건가요? 저는요 진짜 이 숨을 돌리리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바쁘게 살잖아요.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백수도 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안 바쁘신 분 계세요? 우리 때때로 너무 바빠가지고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숨 쉬고 사는 것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럴 때 때때로 우리가 막 급하게 막 정신없이 가다가도 막 급할 때 여러분 마음을 좀 진정하고 차분하게 뭐예요? 심호흡하잖아요. 숨 좀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오늘 주보의 제 목기수장에 보시면 안식에 쉼표 있는 인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막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숨 쉬고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달려가는 우리가요, 쉽게 어떻게 해요? 피로하고 과로하고 번아웃, 탈진하잖아요. 참 쉼표는 모든 것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성경책이든 책을 읽을 때 쉼표가 없이 계속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책 읽다가 죽어요. 우리 시온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하는데 그 악보를 보면서 쉼표 없이 계속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다 죽어요. 저는요, 그렇구나,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안식을 뭐라고 표현? 안식을 숨을 돌리리라 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 거야. 안식은 잠깐 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안식이 숨을 돌리라는 표현을 하신 것처럼 안식은 생명이구나. 여러분, 숨은요 생명이에요. 숨 끊어졌다 그럼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아직 숨을 쉰다, 살았다는 거잖아요. 숨은요 생명이에요. 안식을 하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돌리라 말씀하신 그 의미 깊은 거에는 너희의 안식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한 멈춤이나 휴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날인데,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라. 그냥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요, 안식일에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만나 그분과 예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내 영혼의 숨결로 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의 호흡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사는 건요, 육신의 호흡만으로 산다면 얼마나 헐레벌떡 살 때가 많아요.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일 때문에 헐레벌떡 하며 육신의 숨을 헐떡거리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사는 생명력을 부여받고 생명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영혼에 담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할 때,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될 때 우리 삶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내 영혼에 담고 그 하나님의 숨결인 루하의 생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준비원들이 모이거든요. 기도자, 말씀 봉독자 다 모였을 때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침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자가 되거나 성경 봉독자가 되면 이 기도를 들을 겁니다. 늘 반복하는 기도예요. 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바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멈춤과 삶의 쉼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육신의 호흡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호흡,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호흡으로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안식의 쉼표 있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삶에 깃들고 여러분 영혼의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육신의 숨결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의 리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법을 주시고, 우리가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세상에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육신의 호흡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안식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생명의 영혼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Si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